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아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위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불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12절에 보면 모든 일, 13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18절에 모든 것이 있고 19절에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공통점은 모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모든 축복이라 이렇게 정하려다가 19절에 보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 말씀을 근거해서 채우심의 축복이라 그렇게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우리 인간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인간이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없어도 되는 물건들이 오늘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짐승들은요 필요한 것이 간단합니다. 짐승들에게는 냉장고도 필요 없고요 텔레비전도 밥솥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날에 이와 같이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느냐?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아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준다고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없어도 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생존에 필요한 것 위에 없어도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없으면 엄청나게 불편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우리가 사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채워주심을 경험하였고 그 경험을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알려주면서 다시 11절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채워주시는 대로 주신 대로 형편대로 이제 살아가는 그 방법을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어떤 채우심의 축복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가? 가장 첫 번째 어떤 환경에서도요 일체의 비결을 받는 이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환경 그래 이 환경은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에는 당시에 감옥에 있었거든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로 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감옥도 그렇게 편하지는 않잖아요. 옛날 감옥은요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지금 감옥과는 차이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불편하죠. 살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나는 이런 일에도 자족, 이 자족이라는 말은 만족이라는 뜻입니다. 만족하면서 살고 있다. 지금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잘 되겠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바로 잘 안 되고 어렵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면서 살지 말라라고 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12절에 일체의 비결이다 라고 말하죠. 일체의 비결이란 바로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없는데 뭘 갖다가 많아지게 하는 것, 그게 비결이 아닙니다. 이게 일체의 비결이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행복에 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요,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어려우면 짜증이 나요. 그리고 이제 화도 나게 되겠죠. 근데 바울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 만족하면서 사는 비결이 있다. 근데 그 비결을 나는 배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12절 보겠습니다. 비천이란 말은 천하다라는 말이에요. 또 풍부하게, 배부르게, 궁핍하게 그렇게 살아봤지만, 이렇게 저렇게 살아봤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항상 나는 이제 만족하면서 살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행복하게 살까? 그러면서 계속 우리 인간은 배우면 살잖아요. 어떤 사람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늘 이제 배웁니다. 그래서 어떤 걸 이제 배우지 않으면은 뒤처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어떤 분은요, 또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 이제 식품이 무슨 영양이 있는가 열심히 배우잖아요. 그 배운 만큼 몸이 또 건강 높게 되고, 어떤 분도 열심히 예뻐지려고 배워요. 배우는 방법, 예뻐지는 방법, 이것도 배우거든요. 어쨌든 좋습니다. 여러 가지 다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그 방법대로 하면 효과가 있는 거죠. 바울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만족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각각 여러 가지 배우며 산다는 것은 발전한다는 것이고, 또 행복을 위해서, 만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배우고 있는 것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만족하며 살까요? 그것은 어떤 물건을 살 때에 그때 행복하다고 그래요. 물론 우리 믿는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날 때에 행복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물질도 주시고 또 이제 사람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하고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없는 한 가지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났느니라 라고 말을 해요. 다른 점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도 세상 것 가지고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집을 크게 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좋은 물건 사면 얼마나 좋아요. 그것도 같이 누려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런 거 위에, 그런 건 없어도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도 만족할 수 있고 없을 때는 만족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는 만족하면서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시는 것, 이걸 지금 바울은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우리가 물건이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 이상 바랄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으로 만족하면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믿음을 가지고서 믿습니다. 그러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인데,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형편에 따라서 어려우면 기도해라. 그 만족하라.
즐거우면 찬송하라. 그럼 만족하라.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8절에도 보게 되면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먹고 입고 하면 그것이 최고의 만족이다. 그러면 더 이상의 만족은 무엇이냐? 하나님 주시는 만족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 한마디로 말하면 환경에 따라 감정이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은 환경에 따라서 아침에도 막 기분이 업됐다가 또 다운됐다가 뭐가 잘 되면 또 업됐다가 또 안 되면 뭐 다운됐다가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이 아닙니까? 누가 한마디 말하면 그것 때문에 며칠씩 밥을 먹지 못하고 그저 막 얼마나 마음이 상처받아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고 삽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잊어버리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면서 살아가라. 이게 바로 비결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2022년도에도 한 해 동안도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만족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잘 살려면요, 힘, 즉 능력이 있어야만 돼요. 능력, 재능이죠. 오늘날에는요, 남자나 여자나 이제 가리지 않고요, 능력 있는 자를 좋아합니다. 능력 있는 자. 그것이 이제 오늘의 시대예요. 사람들이 능력을 바라는 것은요, 인간 속에 있는 본능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복한다, 다스린다 힘이 있어야죠. 능력이 있어야죠. 그 능력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인간 속에는 누구나 다 무언가 능력을 발휘하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능력을 발휘하면 이제 칭찬을 하죠. 예를 들어 어떤 물건을 만들었다, 잘 만들었다 칭찬하잖아요. 그러면 칭찬받고 흡족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나에게 가진 능력이잖아요. 그래서 그 능력은 각자 다 다르게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만드는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만들어도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정말 재주가 엄청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하지 못할 일들이 어디 있겠느냐 할 정도로 정말 신기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요. 그런 것들이 다 무엇을 말했냐? 인간 속에 있는 능력이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살아나는 능력을 주어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땅을 다스려야 하는데 땅이 건풀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가시덤불 건풀이 나오게 하고 땅이 이제 기름진 땅이 아니라 메마른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발휘하는데 능력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능력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이제 본능적으로는 그림자로 남아있잖아요.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이게 무언가 하려고는 하는데 그게 나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능력을 되돌리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우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셨는데 다시 13절에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도 주 안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단서가 있었어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입을 넓게 열어라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하고 목적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러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신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정치인들은 바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정치인들은요, 지도력보다도 그들이 1순위가 돈이에요. 돈이 있어야 정치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요, 정치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솔로몬이 왕이 됐어요. 하나님께 구할 때에 아버지 밑에서 이제 살았잖아요. 왕자로 살았잖아요. 그럼 무엇보다 돈이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한 게 어떤 걸 구했어요? 다실 수 있는 지혜를 구했어요. 능력을 구했어요. 힘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네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분명히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장수하거나 부하거나 물질이죠. 구하지 아니했다라고 그래요. 네가 이제 물질을 구하지 않았는데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그 물질까지도 주셨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 정치하려면 필요하잖아. 아니 당시에 이렇게 말 없던 사람은 왕궁인데 그 나라가 다 왕의 것인데 무슨 물질이 필요하니? 아니에요. 여러분 역사들을 한번 역사를 아시면 알 거예요. 어떤 왕궁에서도요 그 왕 안에 있는 재물이 있을 때에 정치할 수 있는 거예요. 재물에 떨어지잖아요. 돈이 떨어지잖아요. 왕이라 할지라도요 힘이 없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반드시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는데 아니 돈을 구하지 아니하고 정치한다는 사람이 아니 지혜를 구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여삐 여기시고 물질까지 필요한 물질까지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13절 보십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어서 그 능력에 이제 나에게 지혜도 필요할 것이고 돈도 필요할 것이고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제공해 주시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의 축복의 장이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런데 거기에 2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복을 주시겠다 그래요. 이게 복은 복인데 모든 복이에요. 우리 필요한 모든 걸 이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고 단서를 넣습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필요한 모든 걸 주시겠다. 지금 이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오늘 한 해 동안 여러분도 지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복을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받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모든 복을 받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모든 주의 일에 동참하는 축복을 받았다고 말을 해요. 다시 15절에 보면 내일 일에 참여한 교회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에 참여한 그 무슨 말이죠? 바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이 선교할 때에 선교비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선교 헌금을 했다는 것인데 16절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바울이 선교하도록 선교비를 지원해 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받은 선교비로 인해서 풍부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목적은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라고 주시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걸 잘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것을 바울에게 선교비로 보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본인만 잘 먹고 잘 살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만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옥 가는 영혼들을 구해내는 일에 동참하라는 것인데 그게 바로 선교비를 보내는 것이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고 교회를 운영해 나가는 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 선교를 바꿔서 그저 저들에게 더 복을 주셔야 하고 그렇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을 받았는데 바울이 물질로 갚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일은 기도 이외에는 할 것이 없으니까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니까 더 복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라고 말을, 무슨 말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소리 같은데 그 말이 아니라 나는 지금 너희가 안 보내줘도 사실은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왜? 앞에 그랬잖아요. 일제의 비기를 배웠으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나는 그 살아갈 수 있어. 그런데 왜 받았습니까? 받은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가 선교비를 보내므로, 즉 목회비를 보내므로, 교회를 세움으로, 바로 교회를 운영함으로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 너희가 복을 받게 하기 위해 내가 받는 거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뭔가 먹고 있으면 어른들이 자꾸 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솔직히 얘기한다면 그 100명 중에 한두 명은 정말 먹고 싶어서 달라는 사람 있긴 있어요. 어른이라 할지라도 아이가 먹는 거 보고. 그렇지만 대부분이 그건 아닙니다. 아이가 주는가 안 주는가 그거 보기 위해서 달라고 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떤 아이는 잘 주어요. 그럼 막 칭찬합니다. 정말 너는 정말 참 마음이 좋구나 칭찬해요. 또 어떤 아이 막 안 줘요. 그래도 끝까지 주고 쫓아내는 게 뭡니까? 주고받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주어야 복을 받는 것이지 자기 것만 움츠리면 받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요 주고받고 하는 게 있어야만 됩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뭘 의미하느냐? 부담 갖는다는 것 자체가 물론 뭐 상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분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일하는 것은요 일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작은 교회다고 하지 않고 큰 교회다고 하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일을 여러분 더 열심히 해야만 됩니다. 어쨌든 부자가 하나님 일을 많이 한다면 오케이, 뭐 관계없죠. 그런데 자기만 부자이고 전혀 하나님 일 하지 않는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물질이라든가 건강이라든가 이런 복을 받으셔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축복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20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라고 말을 해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어떤 일이든지 처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시작과 끝이 동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은 반드시 마무리까지 지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러면 봄에 씨를 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것도 중요하죠. 만약에 씨는 잔뜩 뿌렸는데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 의미가 없어요. 자, 이렇게 제가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생각할 것은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내가 했다, 내 재능이다. 뭐 어떤 분은 예수님 믿으면서도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나는 재수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재수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잘 될 때에 뭐 재수가 좋았다, 내가 뭐 능력 있다, 뭐 토등기를 봤더니 몇 날에는 뭐 몇 년도 몇 살에는 복을 많이 받는다 했다나 그런 걸 절대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 주셨다고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마지막 지적한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라. 모든 복을 다 받았다. 그런데 모든 걸 다 받았는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교회를 하고 복을 받고 봉사도 잘하는데 자기 입으로 다 받은 복을 쏟아내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랑하고 싶거든요. 자기가 뭘 했다고 하는 자랑하고 싶으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게 난척 좀 해야 하는데
잘난 척도 해야 하는데 이 잘난 척 하려고 하는데 이게 속에서 자꾸 일어나니까 절제를 못하고 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내가 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잘하는데 사도행전 12장 21절에 보게 되면 헤롯이 연설을 너무 잘해가지고 백성들이 이것은 신의 목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고 칭찬을 막 했어요. 그러면은 이 헤롯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자기 영광을 받았잖아요. 결국은 잘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복을 늘 받고 뭔가 잘 뜨게 되면 교만이 싹 트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착각을 해서 자기 자랑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한 해 동안 정말 많은 복을 받았다고 한다면 어떤 경우라도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면 12장에 잘 나오잖아요. 어리석은 이제 부자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내가라는 단어가 6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도 인정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수고해서 버는 돈이니까. 그러면서 내 곡식이라고 말하면 내 모든 곡식 내 물건을 쌓아도 있도록 창고를 넓히겠다. 거기까지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그래 네가 수고했으니까. 근데 마지막에 내 영혼에게 이르되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너 영혼은 네 거가 아니야. 물질은 네가 수고해서 버는지 모르지만 물론 하나님 주셨지만 자기 생각에 그렇게 착각할 수 있죠. 그런데 영혼은 그게 아니야. 그래 내 영혼을 내가 오늘 밤에 내가 데려가겠다. 그러니까 가진 것이 무엇이 필요했겠느냐.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 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바로 여기 내가 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는 데 잘못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 여러분께 주었어요. 소유권을 주었어요. 내 거예요. 맞아요. 집도 내 거니까 내 이름으로 등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주셨다고 하나님 주셨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그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요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해야 하는데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한 건 아니다는 거예요. 물론 누가 했어요? 바울이 했잖아요. 바울이 했음에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재능을 주셔서 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 바로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내 거가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올해 2022년도에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시는 여러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명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많은 것 중에 정말 필요한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믿음, 나에게 재능을 주실 믿음, 이런 믿음이 가장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것만 있어 하나님 다 채우거든요. 그거 지금 바울이 그 비결을 알아가지고 19절에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는 말씀,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비결을 배웠는데 하나님이 채워준다는 거. 그러면 뭐냐? 나는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시편 81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뭘 말하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시편 107장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필요할 때 채워준다는 거예요. 굶주린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사모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제때가 아니더라도 우리 한민감사교회가 정말 시대적인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